마가복음은 어떤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제자를 불러냅니다. 그 제자도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나는 죽으러 간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딴소리 합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나라가 이럴 때 나는 우의정 줄래요? 좌의정 줄래요? 이게 두 트랙이 계속 끝장까지 같이 갑니다. 끝에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나 이제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래하지 마소서, 이 말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헬라어의 이제 그 원어의 해석을 쭉 들어가면 이런 내용.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무슨 말이냐고 지금. 우리가 당신을 왜 따라왔는지 아시냐고. 이게 그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면 지금 우리 야망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베드로는 시카리파야. 시카리파는 뭔가 하면 칼을 갖고 다녀요. 이 사람은 혁명당원이에요. 언젠가는 새로운 왕이 오면 그 새로운 왕과 함께 나라를 건설해야지. 이 불타는 야망이 베드로의 가슴에 여기 있어요. 자, 적용해 보겠어요. 제자들이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뭐가 있는가 하면 숨은 동기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가방 들고 교회는 가는데 숨은 동기가 있어. 아유,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가 좀 벼락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아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숨은 동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구원받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래잖아요. 먹고 배부른 까닭. 어떤 기사의적과 표적을 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최고의 기사의적 표적이 구원받는 거거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 먹고 배부른 거. 자기 문제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도대체 주님 저 다 같이 살고 있어. 같이 밥도 먹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누구야?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들은 자기 야망에 불타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는 노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마가복음 8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네, 도대체 나를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이 주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엄청나게 똑똑한 말을 하지요. 지금 이 곳이 어딘가 하면은 벳세다입니다. 자,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8장 29절 8장 29절 읽어봐요.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니이다.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지금 요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이 가이사라하고 필립이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만든 이제 도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이 도시는 굉장히 우상이 아주 힘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우상의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알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명확하게 내가 누구라고 이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곳이 이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 주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랍비,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와서야 주는 그리스도. 아, 그때 제자들은 지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이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지식이 내 삶 속에서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적용해 보지 않는 지식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실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할 때 지식이 실력이 되고 지식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건이 여기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지식을 가져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주님이 자 다시 마가복음 8장 보세요. 이제 아무한테도 이만하지 마라 3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에 또 얘기합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드러내놓고 32절에 주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붙들고 뭐하네? 항변했다는 이 헬라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 얘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꾸짖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아냐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나는 국무총리, 얘는 재무장관, 이거 하려고 지금 왔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마가복음은 투트랙에 가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어야 돼. 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내가 죽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뭔 말이지? 소기의 경일기야. 마이동풍이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마가복음은 세 단어가 계속 나와. 깨닫지 못한다. 우매한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 이게 계속.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못 깨닫고 있는 거지. 같은 일이 2번 이상 반복됐습니까? 깨달아야 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런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 안에 야망을 버리지 않았어. 내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내 속에 지금 욕심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 터진다. 이 우매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민첩하지 못한 자들아. 세 번째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사건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할 수 있거든. 웬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적용해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간질병 환자를 살릴 수도 있고 바람과 폭풍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뭐냐?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다시 좀 더 가깝게 적용하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꾸짖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선구,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왔어. 너 노예가 돼서 누구도 너 100원짜리야. 가치가 없어. 그 100원짜리도 안 되는 너를 사기 위해서 내 값을, 내 생명값으로 너에게 주는 거야. 이제부터 너는 100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짜리야. 깨닫습니까?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야. 대속물로 나는 너한테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왔어. 값을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어. 이거를 지금 주님이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마가복음 9장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목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인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들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까 단락이 넘어갈 때 연극으로 말하면 1막이 끝나고 2막이 넘어가고 3막이 넘어가요. 마가복음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막이 끝날 때 벳세다 맹인이 나와. 2막이 끝날 때 여리고 맹인이 나와. 이 맹인을 왜 중간에다 집어넣어놨어? 너희가 맹인이다 이 말이야.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는 너희가 맹인이다. 오늘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지금 글을 쓰면서 그 형태를, 저도 이제 글을 써보지만 글을 쓸 때는 항상 큰 뼈대를 먼저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글이 되거든요. 이 뼈대를 세울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기성정결, 어디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딱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말하지, 이렇게 글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글을 쓰면서 우리가 맹인이었어.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은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9장 13절.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해요. 이 엘리야에 대한 구절은 쭉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만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가 누군지 누가복음 1장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찾으셨어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주 앞에 먼저 오는 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 4장 보십시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찾으셨어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게 하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영으로 온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왔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왔는데도 너희가 못 알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은 제자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제자도가 뭔가 하면 고난당해야 된다는,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도는 고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 삶에서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는다,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15장 34절. 읽어봐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너무 아픈 얘기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오른쪽 왼쪽에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 한솥밥 먹었으니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너라도 내 옆에 있기를 원했어.
정말 요한복음에 가면 그 심정에 내가 심히 두려워해 죽게 됐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 다 강도야.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도 밥 먹여주고 빵 먹여줬는데 예수님을 내려놔라 이렇게 안 하고 바라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그 거절감에서 주님이 울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 어찌하여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모든 제자들에게도 버린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걸 다 십자가에서 보고 있잖아요. 눈이 부딪히거든요. 그 주님의 심정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 자기는 죽을 건데도 자기 죽음에 대한 그거 기도 안 하고 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거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베드로와 눈이 부딪히는 거예요. 네가 결국은 그렇지. 모두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결국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랬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속에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린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다 떠났어도 마지막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책임을 다 지는 것.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 이제 내가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 깨닫지 못한 둔한 마음, 믿음 없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예루살렘에 3번 입성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14장 22절. 자, 14장 12장에서는 이제 포도원 소장농에 대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장 35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14장 22절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1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대저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최후의 만찬.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어야 사는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7절에서 31절 14장 27절 자 27절 한 절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이를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네, 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난 그래 안 합니다. 너도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거다. 여전히 베드로는요 시카리파가 돼가고 야망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47절 읽어봐요. 시작.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네, 말고의 길을 베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까지? 주님이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도 자기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야망을 끝까지 품고 가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어느 만큼 무너지느냐? 72절 읽어봐요.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가진 야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꺾이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더라고요. 처참하게 꺾이게 만들어요. 그 야망을 버릴 때까지, 숨은 동기가 바뀌어질 때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꺾어버려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해 가는 이 장면을 마지막 보면서 어쩌면 그 마지막까지 칼을 품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아주 상징적으로 절묘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탁탁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조금 써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미나게 이야기를 쫙 드라마틱하게 풀어주면서 저는 이미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인물들을 만나본 거예요. 이야, 끝내준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지. 오늘 마지막까지 칼을 부리지 않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은 죽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거기까지 그걸 여전히 내 야망을 붙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이쪽을 가르쳐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내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린 제자가 돼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유앙겔리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것을 확대 해석한 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는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아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이 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오셨다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은 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버리지 않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야망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야망이 포기되지 않았던 제자들, 마지막에 베드로가 비참하게 사람들 앞에 초라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초라하게 망가집니다.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사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지 않고 멸류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고난이 없는, 십자가 지지 않는 그런 삶에는 멸류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죽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펼쳐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마지막 엄청난 계시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이미 99%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록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생애 때인지 누구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까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되지 말고 우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